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우리는 이 말을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지식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식을 쌓으면 자동적으로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지식이 없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벌써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이것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여기서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지식하고 사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죠.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지식에서 사랑이 결핍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식에 사랑이 반드시 구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사도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빠진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이 결핍된 지식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그런 지식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결핍된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빠져버린, 결핍되어진 그 지식이라는 게 이 지식이 참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지식은 아닌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려운 그런, 사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지간에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쩐지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 결핍된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이 결핍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랑이 구비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늘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형제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머리는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기를 자신은 최고의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식쟁이들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랑이 결핍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쟁하고 다툼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말할 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직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편을 살펴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이 구비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는 바로 이 두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랑이 결핍된 그런 지식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랑이 구비된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이 구비된 그 지식,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하고, 둘째로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한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붙잡는 것으로 만족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동반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는, 또 겸손해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런 원리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더욱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형제를 멸시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떠벌리면서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바로 사랑이 결핍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을 자동적으로 교만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무언가 사랑이 빠져있는 그런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돈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돈 없을 때는 참 겸손하더니만 사울에서 크게 돈을 벌고 나니까 대단히 거만해졌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간혹 듣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고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은 돈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문제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부패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마음이 이제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을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풍부한 물질을 주었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웃들을 돕고 서로 나누으라고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이제 돌보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가난한 이웃을 돕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지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가진 자이고 가난한 자들은 없는 자라 그렇게 이제
아주 멸시를 하고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많은 돈을 준 것은 분명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 그렇게 이제 청지기 개념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고요.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풍선처럼 거만하게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하는 말이 이제 들리는데요. 실상은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추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탁월한 지식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문제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식은 있지만은 사랑은 없지요.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랑이 결핍된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만하는 이 지식은 분명히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오만으로 가득 부풀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도록 그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만하는 이 지식은 분명히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오만으로 가득 부풀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격려하여 준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관심에 조금도 감화력을 갖지 못한 지식에 저주 있으리라는 나의 말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못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이처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칼빈이 말한 대로 대단히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서로 파당을 지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그들은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바울 파도 있었고 아볼로 파도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 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은 서로를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를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6절에도 보니까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싸웠고요. 또 교회 밖으로 그 싸움을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에 오면은 그들은 또 분쟁하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그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우상숭배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신전에서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우상에게 드렸고 또 그 고기는 그것을 집리하는 사람과 함께 또 그 성전 안에서 먹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시장에 팔 경우는 또 시장에서 사서 먹든지 그런 이제 사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과연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주된 이슈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고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눈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일 그 고기를 먹는다면은 이제 그들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곳에서나 이제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이 고기를 과연 먹을 수 있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구죠.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데 사람이 이제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것입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존재하지만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인간들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태양은 이제 사람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태양이 이제 사람을 섬겨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람들은 그 태양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마치 사람들이 섬겨야 될 신으로 그렇게 이제 여긴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러나 태양은 존재하지만은 태양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한 신은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런 허구의 존재를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허상에다가 수많은 이름들을 붙여 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우상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기 먹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데 그 앞에 바쳐진 고기라고 해가지고 뭐 별다를 게 있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그냥 양심에 꺼림없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갓 이제 믿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먹으면 우상하고 뭔가 또 다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 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따라하다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은 그들의 양심은 더러워지게 되고요.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연약한 신자들을 마땅히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인 것이죠. 자기는 지식이 있어서 그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자들을 보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 사람들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인 것인데요.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건 내 양심의 자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껏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과연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원론적인 답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요, 최종적인 답은 13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완전한 답변인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자들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연약한 자들이 보든 말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랑이 겸비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여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빠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절대로 올바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 지식으로 교만해지게 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는 온전한 그런 지식이 결코 아닌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불충분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충분한 지식. 또 균형을 잃은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사도는 교만한 자들의 경우에는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될 뭔가 중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이제 우리는 다 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그 지식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중대한 요소가 빠져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교만한 자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겸손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들 무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그들에게 빠져 있으니 그들이 가진 지식은 사랑이 결핍된 것이고 또한 불충분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간혹 머리는 아주 좋은데 성품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머리는 비상하고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성품이나 행동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요, 입만 열면은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행실은 좋지 못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이게 그러한 사람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 사람은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입만 열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는 알지만은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식은 교과서적인 그런 지식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적인 지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지식이 있어야지 바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저 교과서적인 지식 몇 가지만 가지고 있지 자신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은 자신이 최고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사랑이 없지요.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말이 거칠죠. 행동이 젠틀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식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안다고 하는 지식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기껏 해야지 온 우주에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그 지식 하나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지식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인데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가지 단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깡통인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마음대로 나는 먹는다.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지식이라 해서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단편. 그저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 지식 하나만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 결핍된 그런 지식인 것이고요. 그것은 대단히 불충분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 우주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사랑이 구비된 참된 지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이 바로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는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그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있는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지요.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서로 다른 결론에 그렇게 도달을 한 것입니까? 여기 한 사람은 사랑이 구비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랑이 빠져버린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항상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결핍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도 온전한 지식은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결핍된 지식을 혹시나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이 구비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